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방송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커피 한 잔 사다 주셨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서프라이즈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를 시청하시면 이런 생각지도 않은 기대치도 않은 서프라이즈 선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서프라이즈 선물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릴 줄 믿습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친구 같은 가족들 우리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형님 한성윤 목사님께서 뉴욕으로 또 일이 있으셔서 이제 방문을 하시고 우리 강진우 목사님, 갈보리 믿음교회 강진우 목사님께서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한 목사님보다 비주얼로는 더 멋지신다는 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네. 강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제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커피 향기 같이 푸근하고 향기롭고 또 신앙의 나눔이 있는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주제를 우리 이병걸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십니다. 네. 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병걸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너무 친하게 좋아하는데. 아까 좀 말씀도 나눴는데 네. 굉장히 똑똑하시고 네.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네?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한 목사님 왜요? 네, 오늘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이라 목회자분들이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신도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할 때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인터넷으로 아. 설교도 듣고, 뭐 교회 찬양팀도 듣고, 뭐 교회 광고나 이런 것도 좀 듣고, 뭐 분위기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란 얘기죠. 네. 이게 문제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가 목사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와 연결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온라인 성도. 네, 함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기독교 TV 틀어놓으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화로 CTS에 격려에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이 CTS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도 있는 것도 근데 그런 거는 좋은 것 사실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말씀이라든가 어떤 그 선교라든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또 뭐 집에서 소일하면서 틀어놓으신다든가 운전하시면서 뭐 기독교 방송 듣는다든가. 네. 강 목사님 이 직접 목회하시면서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이나 텔레비전에서 요즘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는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아니지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네.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교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도 목회적인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교회에 네.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배우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요즘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이 확실하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먼저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북가주 처음에 올라갔었을 때 한인 교회들이 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교회를 가면은 그 예배 분위기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잡으려고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럼요. 제가 그 입장이 되면은 저도 네. 그렇게 분명히 할 목숨 거예요. 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또 이 교회 갔다 그러면 또 네. 계속 전화 오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서 이제 예배 분위기 어떠냐 이거 한번 좀 파악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거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네네. 온라인 가서 분위기를 보고 가는 거. 그래서 사실 그렇게도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다. 실제 담임 목사님이 존재하시고 그다음에 내 삶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담임 목사님 또 따로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병걸 집사님은 인터넷으로 설교도 들으시고 하나요?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엄청나게 네.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긍정적인 면 계속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면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방에서 네. 좋은 설교나 찬양, 뭐 좋은 예배 같은 것들을 보내주세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은혜 정말 많이 받고 그거를 보면서 막 제 스스로가 땅에 자빠져서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그 너무 좋아요. 근데 뭘 그렇게 회개하셨나요? 뭐 어떻게 궁금해. 회개가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성깔이 이놈의 성깔이 보통 성깔이 아니라 네. 틈만 나면 네. 어택하고 네. 뭐 좀 많이 고쳤지만 제가 편안한 주위 분들이 저랑 이제 제 라이프 이 상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저만의 룰이 있어서 네. 그 룰에 어긋나면 뭐 딴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방송할 땐 참 편한데. 야 이거 카메라 켜져 있을 때랑 음악 뒤에 삶이 좀 다르신가요? 나중에 언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중 생활 한번 하고 이중 생활, 이중 캐릭터 뭐 한번 하죠.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몰래 카메라 그런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이 온라인 성도 말씀하시면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있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얘기를 하면서 우세요. 또 막 지겨울 정도로 5번, 6번을 들었는데 5번, 6번을 다 우세요. 그거 얼마나 큰 상처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죠. 우리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평신도는 목사나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고 목자의 그런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양들끼리 있을 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목자한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본인이 크리스찬인 거는 알아요. 근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또 상처받죠. 그럼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상처를 받을까 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맞아요. 그 상처를 또 받으면 아마 돌아버릴 거야.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상처받아서 옮길 때 차라리 큰 교회를 갔어요. 왜? 숨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온라인 성도님들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거죠. 감히 또 상처받을까 봐.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온라인 성도가 문제다. 이게 예배다.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가 그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있어서 그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냥 원래 다니던 게 너무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거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갈증과 그 내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온라인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설교와 예배를 찾으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과연 어디 있을까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라도 그런 것을 더 찾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신앙생활이 온라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또 사진도 올라가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 데이빗 전사님은 직접 이제 그 지점장으로 일하시면서 네. 네. 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지만 이제 그 데이빗 전사님은 직장 안에서의 성도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에서 일하니까 네. 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저희 그 은행의 어떤 그런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한국 분들한테 가장 얘기하기 편한 얘기가 교회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 제가 아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 안 다니는데요? 라는 분하고 특별히 예전에는 다녔지만은 요즘은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참 좋은 곳인데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그거 너무 좋지 않은 일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데 전혀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인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도들 간에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제가 전직 저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복돋아 드리려고 그러고 일단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좀 공감하면서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화를 마치다 보면 이분들이 대화를 마칠 때쯤에서는 그 지점장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 교회 가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또 자기 얘기하고 얘기를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그렇죠. 많이 맞아요. 못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래도 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굉장히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은행 그만두고 개척할까요? 제 친구 하나는 네가 목사면 내가 전도사 할게 뭐 이렇게 하나 하는 지금 친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저 열심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이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네.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는데 네.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두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방송 전에 대화 나누다 보니까 1.5세나 2세 여기 이민자들 가운데 맞아요. 청년들이 맞아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본래 속해있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이 미주에서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네. 조금 무겁거나 심각한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온라인 신앙생활과 접목을 해서 가나안 성도들을 좀 이해하고 지금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를 함께 나누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결국은 교회에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 성도라는 주제로 잠깐 대화 나눠봤는데요. 조금 이제 그 큰 그림이 잡혀가는 게 인터넷이란 미디어, 또 텔레비전이란 미디어, 라디오라는 미디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래서 잘 사용이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본에 보니까 주중에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네, 네. 가나안 성도 얘기하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모르는 성경 지식이 있구나 가나안 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를 안 갔어? 안 나가서 걸 모르고. 근데 이게 농담이고요. 장난으로 한 말이고. 그 안 나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갔어요. 너무 환대해 주시고 막 성도 간의 교제, 지체 간의 사랑, 뭐 나눔 하다 보니까 오픈하게 되잖아요. 네. 쉐어를 해요. 맞아요. 네. 그게 가십으로 돌아와서 아.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가난한 성도 얘기하셨지만 그 아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비추셨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특히 1.5세 2세들은 이거 뭐 너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빠져나가는 사람들 지금 제가 아는 친구들만 해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EM 사역했던 친구들만 해도 70% 예,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가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나갈 교회가 없어. 아까 대체 그 어떤 교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그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자기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 몇 번 가보고 또 여기저기 몇 번 가보다가 돌아다니는 것도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또 얘기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반드시 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공동체로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온라인 성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교적인 차원 빼놓고는요. 네, 네.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자기 주위에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선택으로 온라인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공동체로 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런 그 퀘션이 들어요. 네.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중에요. 무릎 꿇는 전문이 계세요. 무릎 꿇는 전문 의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가서 사람한테 저도 가서? 뭐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3번 무릎을 꿇어봤는데 그러시구나. 가서 그 권사님이 무릎을 꿇으면 나와요. 상처받은 사람. 그러니까 일단 가난한 성도를 돌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교회마다 가난한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서 섬기고, 물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여튼 교회의 그 사명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공동체로 네. 이끌어주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네. 무릎을 꿇든지 거기서 뭐 통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사다 먹이든지 그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전에 저희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아까 들으면서 저 깜짝 놀랐던 얘기가 있는데 강 목사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 사이버 교회가 있다고. 네. 그렇죠. 인터넷.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버 교회 설교자는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사이버 교회를 그야말로 개척하시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피지컬한 로케이션의 건물과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느 한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배 신앙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을 성금할 수도 있고 아, 온라인 결제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관심이 있으신 거. 미국에는 직접 게임 같이요. 게임 같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설정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아바타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러면 와. 이제 다른 아바타들이 와, 와서 같이 와. 앉아 있거든요. 그럼 설교 시간에는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채팅이 쭉 나오고 그걸 읽고요. 그다음에 찬양할 때는 또 같이 찬양하고 끝나고 이제 홀로 나와서 아바타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채팅하는 거예요. 와. 그런 온라인 교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참고로 그런 사이버 교회는 교회 대출이 안 됩니다. 론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상대로 대출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지속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은행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교회가 과연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냐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어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강 목사님한테 드렸던 질문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이제 할게요. 네. 근데 온라인상에서 헌금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도 보고 교제도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거는 허구잖아요, 허구. 리얼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가상적인 공간에서 그냥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데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뭐 소셜 미디어나 여러 가지 온라인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뭐 채팅을 통해서 무슨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를 갖고 있다가 할지라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는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어도 그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밥 같이 먹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뭐든지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모든 인간들에겐 정말 필요하고 건강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만일에 그렇게 사이버 세계 속으로만 다 집어넣고 유지한다면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게 네.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존재하는 것은 각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몸으로서 교회로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손가락 하나가 존재한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코 교회는 개인적일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머리가 아닌 거죠. 몸의 머리신 거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네. 저도 그 가론 유다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뭐였냐면, 보통 도둑질을 해도 친구랑 같이 하잖아요. 네. 보통 2인조, 3인조 강도인데 예수님 팔 때 좀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포섭을 했으면 야, 요한아, 내가 예수님 팔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너 예수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바뀌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았는데 정말 외딴 섬이에요, 가론 유다. 그러니까 12명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데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리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외딴 섬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게 가론 유다라고 본다면,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셨다라는 것이 12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네. 관계, 릴레이션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고 나의 신앙 체험을 쉐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론 유다가 폐쇄적이었고, 네. 그런 폐쇄성 가운데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와 좌절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교회 성도들 현상에서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할 그런 릴레이션십은 결여된 채로 사이버상에서만 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고 혹은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기존의 교회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나는 아까요, 아까 반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나오는 성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 무릎을 꿇을 때는 이해가 돼서 꿇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뭔가가 있겠지 하고 무조건 꿇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다시 온다는 건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겠다. 뭔가 말 못할 이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못할 이유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아 교회가 가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뭔가 있을 테니까 그냥 확 무너져서 이렇게 꿇어준다면은 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 또 회복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쉼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상처받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받는다는 건 상처를 오픈하고 드러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엑스레이 찍어야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상처가 이제 치유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부딪히면서 상처가 사실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다. 존 올트먼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정상적이다. 발음이 참 좋으시다 진짜. 네, 또 자랑. 발음이 참 좋아. 그러니까 유독 영어 하실 때 그냥 한국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유독 굴리세요. R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그 얘기하세요. 다 고슴도치다. 고슴도치는 가까이 다가가면 찔리는데 고슴도치도 재생산을 하려면 메이링을 해야 되는데 메이링을 하려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하는데 하시는데 되게 찔렸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상처를 많이 입혔어요. 성도들. 네. 가난한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떠난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교회로 오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예.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저도 사실 교회에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풀고 싶어요. 가난한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세상에 가서 풀어요? 이건 진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가 교회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여튼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담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때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공동체거든요. 같이 있는 거,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이 교회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사명이거든요. 그 같이 품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가난한 성도들한테 가주는 게 옳지 않나. 그냥 무조건 냅다 무릎 꿇는 거죠. 그냥 네, 꿇고 그냥 잘못했다고 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공동체니까 같이 아파해라. 제가 좀 아프면은 같이 힘들어하고 좀 부딪혀라. 그러나 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굉장히 그 미니스트리적인 목회적인 힌트를 얻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태 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평신도에서 20년 동안은 교육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평신도로 돌아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못 보던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과연 교회가 뭐였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하면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사역은 하시지만 결국은 일이시잖아요, 하시는 일. 그렇죠. 제가 교회 가면은 일을 하러 갔었어요, 본인. 20년 동안은. 그렇지만 이제는 교회를 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러 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교회 하면은 예배하는 장소고 그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가장 내가 풍성하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걸 포커스를 두고 교회를 찾고 또 그런 저한테 가장 맞는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온라인 성도들도 그 각 교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온라인까지 서치를 해가면서 나에게 맞는 내가 편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찾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정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거 이전에 네. 일단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예배가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단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이 오픈돼 있을 때 또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정말 참된 예배를 소망해 보십시오. 네, 그런 도전인 것 같아요, 데이비드 전사님. 예. 목사님 한번 도전해 주시죠. 네. 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십시오.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준비한 설교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설교 가운데서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을 체험하고 그건 공동체성이죠. 예배의 공동체성. 그리고 같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맺혔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냉랭하던 마음들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기쁘고 할 때 정말 그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성도들이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온라인 성도들도 결국은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네.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네. 한국의 교회 밖 성도들에 대해서 책을 쓰신 그런 양희송 대표의 네. 그 강연이나 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교회 혹은 이전에 다니던 교회 그런 획일적인 틀의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기대와 요구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앙생활의 생태계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면 그것이 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한 교회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 같아요. 1세 교회도 있고 1.5세 교회도 있고 네.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컨템포러리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대안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네. 전사님 새로운 대안의 교회. 네. 개척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회 이름은 은행교회 이렇게. 은행 안에서 오고 가는 캐시 속에 싹 트는 우리의 믿음 뭐 이런 거. 예. 네. 오늘 가난한 성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떤 교회를 우리가 또 사모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걸 집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 가난한 성도님들 교회를 가기 힘들어하시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러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십이나 이렇게 교제상에 성도한테 상처받은 경우 혹은 또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오죽하시겠어요. 알겠어요. 저도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엔 교회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참 목자하고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저는 상당히 치유가 많이 돼서 외모는 안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이병걸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뭐 외모와 달리 감동을 2분 정도에 그냥. 외모와 달리. 네, 우리 강진우 목사님 오늘 처음 참석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느끼셨고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나 또 시청자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들을 어쩌면 대신 고민해 드리고 오늘 이병걸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더 진솔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자료를 조사하려고 미리 제 페이스북에다가 혹시 가나안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쪽지로 좀 얘기해주면 저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쪽지는 하나도 안 왔고요. 좋아요만 잤던 걸로 그 의미는 뭘까요? 뭐가 좋다는 걸까요? 목회자로서 네네네. 그런 가나안 성도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 또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그렇죠. 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예. 아니 가나안 성도도 좋아요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데이빗 전사님. 예,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예배를 못 참석하시면은 그 다음날 되게 찜찜하죠. 예. 저희 주위에 있는 그 요즘 가난한 성도들, 그분들 참 찜찜해하세요. 예배를 못 드렸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온라인이 나왔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회를 못 가시게 된다면 일단 온라인으로 맛보기를 보시고 거기서 용기를 얻으셔서 직접 교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인태 목사님. 예, 공동체는 부르심입니다. 선택 사항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로서 그 많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나 힘을 내셔서 꼭 공동체를 찾으시고 못 찾겠으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데이빗 전도사님을 연락하셔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네. 공동체 부르심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가나안 성도, 온라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트신 분은 또 무슨 얘기 하나 하실 거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안 나가 하는 성도들 있으시면 옆에서 나가자 하는 성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자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또 옆에 주위에 같은 성도들끼리 나가자 그런 거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들께도 오늘 깊은 신앙의 감동을 드렸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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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